지난 우리 5일과 6일의 목자 수련회를 하면서 좀 나누었던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온 교인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목원교회가 꽤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약교회,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봐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조금 수정하면서 다시 원형의 교회들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꽤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매년마다 100여 분씩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볼 때는 꽤 괜찮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목원교회가 만약 나의 교회라면 저의 목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편하고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는 꿈, 뜻, 그 뜻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면 나의 목회를 하면 되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고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꽤 괜찮은 성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가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자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커에서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제자란 나에게 배워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여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땡? 그치. 윤광민 선생님은 땡이야. 그죠? 스스로를 잘하는 거예요. 땡.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자가 만들어져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이 목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 기본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정교회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핵심 같이 5가지를 한번 보면서 그럼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회복이란 말을 제가 구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원래 좋은 상태가 있었어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가장 좋은 상태가 어쩌느냐? 그게 초대교회 신약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고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에요. 신학교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많은 교회가 전통과 관례에 매여 있습니다. 앞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지금 믿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로 가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것이 신약교회 운동이 되어져요. 우리 한번 이제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을 서기관들이 왕 앞에 읽어줍니다. 왕이 그 성경을 듣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왜 그랬느냐? 지금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요시야의 회복운동,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되어져. 그 요시야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그 유월절이 그렇게 말씀대로 성대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회복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는 20세기의 교회를 보고 20세기는 18세기의 교회를 보고 19세기의 교회를 보고 19세기 18세기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교회 앞에 교회를 보고 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하고는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이 신약 회복운동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틀어진 그렇게 모습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콘스탄 대제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7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져요. 기독교가 제도권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도 크게 잘 지어주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국가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제도권화 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전부 뭘 했냐면 가정교회는 통제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전부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380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다 제도권화 교회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이러면서 목회자들이 성직자가 평시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부터 뭘로 번역이 되냐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도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같은 경우는 면죄부 판매 같은 걸 하면서 이걸 사게 되어지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 뭐 지옥에 있던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 간다. 조상들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했던 거예요. 마리아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신부가 되어져서 보니까 지금 이 천주교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역해서 사람들 손에 성경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독일을 통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확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위스와 프랑스와 영국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유럽으로 구라파의 종교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렸더니 그런 개혁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1차 종교개혁입니다. 1차 종교개혁에서 평신도에게서 성자가 빼앗아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돌려줬어요. 성경은 돌려줬어요. 그런데 사역은 안 돌려줬어요. 사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네, 제가 좀 뒷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은 풀타임 사역자, 성직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 12절을 보게 되어 이는 누구는 앞에 있는 성직자는 뭘 하느냐? 사실 분명히 분류되어져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가 뭘 하느냐?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봉사 일이 뭐냐? 이게 목양이에요. 원어로 보면 목양. 그러니까 목양의 사역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해야 될 목양의 사역을 누가 빼앗아갔느냐? 바로 성직자들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교회 운동,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정교회 운동에서는 그 평신도에게 빼앗았던 그 사역을 돌려주자는 거예요. 목양 사역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이제 운동은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되어져요. 신약교회 회복운동. 우리 그래서 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이루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여 적용한다. 아멘.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에 나눠드렸어요. 그다도 메모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제 가정교회 원리 가운데 기본 원리 가운데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순종을 하니까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 그러면 집에서 떡을 떼자는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같이 떡을 떼며 하나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고 달라져 있고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성도들이 성경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순종하세요? 우리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관례와 관습에는 쩌들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앞에는 철저히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배웠어요. 하늘나라의 찬송 어떠했더라? 큰 소리로 단순히 그거 순종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자그마한 개미 소리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데 자그마한 개미 소리 했다 그러면 우리도 개미 소리로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리고 우리도 큰 소리로 찬미하는 단순한 순종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지더라는 것이.
내가 이해되어지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도해 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그 순종해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정교회의 기본 원리가 되어져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가능하면 신학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가능하면 이제 신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 보게 되니까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우리 모건교회처럼 막 수백 명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명 내외가 모이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체가 그게 이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좋은 동역자였는데요. 바울 사도가 먼저 가기 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먼저 파송합니다. 그럼 가서 가정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럼 바울 사도가 가서 그 가정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어져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성교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누굴 남겨놓느냐? 브리스가 아굴라 남겨놓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져요. 개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차 성교여행 때 바울 사도가 거기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기초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헬라권을 지나 라틴어권으로 가게 되어질 때 라틴어권의 중심 도시 어디였냐? 로마였습니다. 누굴 먼저 보내냐? 브리스가 아굴라를 먼저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집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잠깐 여기 14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가정교회 멤버들입니다. 그 가정교회 멤버들이 누구냐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이 가정교회 멤버들이었어요. 그 가정교회 멤버들에게 그 가정교회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들 가정교회 멤버들입니다. 이 가정교회 멤버십은 누가 모였냐? 이제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 아내가 있었고 올름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런 가정교회 멤버들이 지금 문안하면서 인사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빌롤로그 교회, 가정교회,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 울럼바 아즈 가정교회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 가정교회들의 연합 모임인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라는 실체는 지금처럼 교회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의 모임을 로마 교회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아멘.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이 라오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눈바 가정교회였어요. 눈바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모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교회들의 모임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모임이 이 교회가 라오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내 집에 있는 교회는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 편지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빌레몬의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초대교회를 모이게 되어지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져 있었다는 가정교회.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이게 생명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안에서는 삶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콘스탄 대제가 공인하고 그리고 제도화시키고 국교화시키고 잘했는데 그것을 사단이 딱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불법화시키면서 이제 멈추게 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 천년 기간에 이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있었을 때 이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그렇게 힘든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저번에 홍익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많으면 한 50개, 50명, 100명 정도,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뭐 굉장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 가정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루디오 집에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한 지역에 많아야 이제 적어야 한 50에서 100명 정도 이어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10대 황제에 걸쳐서 200년 동안 기독교의 대핍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 핍박이 있었어요. 시저가 주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냥 사자굴에 십자가에 불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 공인할 때에는 학자들은 로마 시민 6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기독교에. 왜요? 생명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도화되어진 교회가 되어지면서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집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의 무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힘을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원형에 있는 교회 형태를 한번 해보자.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그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죠. 같이 한번 같이 시작.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가정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공동체성들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필요가 우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시작.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형제자매들 오니까 예수님 형제자매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이제 그 무리를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게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화되어졌어요. 그것은 샤머니즘의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와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뭐가 우선이 되냐면 내 뜻!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이 어디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필요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필요, 내 뜻이 우선되어지는 샤머니즘화, 우상화 되어졌어요. 우상이라는 건 다 그래요. 우상이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혈연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조차도 이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저만 한번 보고 서로 빠빠이 인사 한번 하고 잘 가, 잘 있었어, 잘 가, 그러고 그냥 헤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 그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뭘 고민하고 있는가?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 공동체, 이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고 서로가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는 에어컨 좀 틀어줘도 좋겠는데요. 지금 태국에 5명의 선교대원들이 가 있습니다. 이 태국 선교대회는 교회에서 계획하여서 보낸 선교대회가 아니었어요. 목장 안에 자발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교였습니다. 목장 안에 2 가정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장 예배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한 집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아, 저 아이들 저렇게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방에만 있는 거예요. 밥도 넣어줘야 먹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었던 것이 선교지 가서였거든요. 선교를 가보니까, 선교지 환경들을 보니까 지금의 내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럼 이 아이들 선교지를 좀 데려가면 지금 있는 환경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변화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충만 집사가 그 2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청년 2명이 자원하게 되어져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한 목장이. 여러분, 이충만 집사는 하루 사는 것이에요. 2주 동안을 쉬게 되어지면 생활이 어려워요. 2주만 쉬는 것이 아니라 2주를 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들이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내 자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어려워요. 2주간 동안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가 쉬면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버지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목장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네 자녀,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 그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저렇게 하면 망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장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 아이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또 청년들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1주일 동안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고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이제 화단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고에 의하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랬는가 모릅니다. 마음도 열리게 되어지고. 목장이 아니면, 그냥 목장이 안 했으면 그냥 그런가, 그 사정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가 모르고 그 부모의 아픔이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장 가정,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그럼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목장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보내게 되어지고 목장에서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전교와 기도를 후원하고 이렇게 되어진 가족 공동체. 하나님 원하실 때 가족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좋았네 은혜 받았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힘들고 어렵지만 섬김과 서로 나눔과 서로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런 가족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베드로의 설교에서 5,000명, 3,000명 회개하게 되는 대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에 떡을 떼는 집의 교회,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목원교회라는 대그룹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뗐으면 단순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자, 집에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손님은 간식 주는 거예요. 가족은 밥 먹는 거예요. 가족이 성경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이란 그 당시 그 주식이에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 그 말씀하면 순종하자는 그대로 우리가 못 붙잡겠어요? 못 붙잡고 예수 믿겠어요? 관례, 전통?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힘들어도 한번 밥을 해먹고 같이 한번 삶을 나누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는 간식할 때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5번 같이 시작. 소수의 원칙을 붙든다. 네, 가정교회의 기본 원리 가운데 5번째 원리는 소수의 기본 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우리의 지향이 아니라 이제 그 가정교회 형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정교회 정신이에요.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모양만 있는 외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신학교 회복, 불신자 전도와의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형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그 형태의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목장할 수 있어요. 그냥 목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신 붙잡지 않으면 신학교 회복이라는 이 정신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 전도와 제자 만든다 이 정신 붙잡지 않으면 내용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앙상한 형태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가정교회는 내 기둥과 세 축이 있습니다. 소수의 원칙, 내 기둥, 그리고 세 축 붙잡자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안에는 4개의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축이 튼튼해야 됩니다. 세 축이.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이 4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 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4기둥과 세 축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이렇듯이 가정교회는 소수의 원칙을 붙잡습니다. 가정교회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형성이에요. 제자는 복잡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해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습득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을 내가 습득해서 단순한 걸 붙잡고 내가 단순한 것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또 습득해서 다른 사람이 또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정신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기둥과 새 축이라는 단순한 걸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였던 그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창세기 보면 백성을 만들게 되어지고, 출애굽기에 되면 법을 만들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이 아브라함의 혈연으로 되어진 이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가 보자 했던 것이 사사기였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엉망인 시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래 말씀 가운데 하늘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무참하게 엉망되어 깨어져요. 근데 간헐적으로 그 공동체가 빛을 발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여호사밧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이런 때에 간헐적으로 하나님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꿈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깨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냥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를 그냥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그 나라를 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육신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혈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뜻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것을 여기지 않냐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서로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삶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생명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같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 대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로마에 의하여서, 이 적그리스도 세계에 의하여서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제 건물만 남는, 사람만 남는 무미건조한 영적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개인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해서 신약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남은 목회 이제 시간,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이 일에 이제 나는 진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저는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목원교회로 2001년도에 올 때 제가 목원교회에 평생 가지고 있는 이제 표를 하나 정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 보게 되어진 그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힘을 모아 정말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저 예배 소비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 진력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소원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 되어졌어요. 샤머니즘화 되어졌어요. 우상숭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뜻이 우선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고 성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신약교회입니다.
그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같이 동참해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바람과 고난 남을 뼈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두개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바람과 고난 남을 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두개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두개 오늘 이만으로 우리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두개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5가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건교회, 단순히 성경 말씀 그렇다고 순종하여 가는 교회, 또 신약교회 형태로 회복해가는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뿐만 아니라 소수의 원칙을 붙잡고 그 원칙에 따라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방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마음속의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무거운 짐들 앞에 맡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질병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손자 싸우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계시는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서에서 이 아까워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아까워 들어온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영광과 인자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꿈을 가지고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룰 수 있게 하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다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된 주의 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신약교회 운동을 위하여서 현실 나아가는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